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특별히 앞장서서 찬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그 생업과 또 그 건강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이곳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그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품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자, 눈을 감고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아멘. 예. 자,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 9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4장으로 주일과 그리고 오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아멘. 자,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참 잘 오셨다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복귀한 다음에 감사하게도 제가 없는 사이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룬,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한 그런 커플들 이제 한 커플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4커플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또 한 커플 만나서 또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이 나가서 4명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우리 신랑이 참 최근에 성령을 받았어요. 신랑이 최근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신랑을 제가 조금 이게 익히 좀 예뻐하던 터라 이전부터 좀 잘 아는데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좋은 단체에서 하는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달라진 게 있는데 이 신부가 우리나라 원래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신앙이 좀 더 좋죠. 예, 우리 남자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원래 아내분들이 더 신앙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훨씬 참 이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내가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예배 때마다 울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자기는 맨날 조는데 맨날 조는데 우리 아내는 뭐 저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뭐 설교가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예배 때 안 졸린대요. 예배 때 안 졸린대요. 그 예배 때 자기도 눈물이 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음식 알러지 있는 분들 있으세요? 우리 간사님은 땅콩 알러지 계신 것 같고, 또 최근에 어떤 분 보니까 사과 알러지도 있더구만요. 그래서 뭐 사과를 먹으면 막 몸에 딱 반응이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안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령의 DNA가 다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막 반응을 해요. 예, 반응을 해요. 뭐 평소 살아갈 때는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들으면 내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영혼에 마치 숨어있던 알러지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처럼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의 DNA는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요. 참 좋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요.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이제 연장선상에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도 설교가 좀 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이게 오늘 다룰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방향을 한번 탁 틀어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 한번 방향을 틀어봅시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유일한 소망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놀랍게도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많으셨던, 지혜가 많으셨던 예수님께 성령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암송했지만 베드로가 질문을 탁 바꿨어요. 그죠? 네가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기를 위협하는 이런 아주 정치적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의 초점을 딱 바꾸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게 순수한 거예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아무리 꼬아서 물어도요, 아무리 비틀어서 나를 들추어내려고 음모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물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묻는군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세요. 예, 승리하게 하세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간괴에 여러분도 간괴로 대답하시면 일이 계속 꼬일 겁니다. 계속 꼬일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간사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순수하게 대답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우리가 이겨요. 천국의 바보가 마귀의 계략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꼭 그 문제와 관련되지 않아도요, 우리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원래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질문들 중에 참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2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좋은 질문입니까? 안 좋은 질문입니까? 참 안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참 이상한 질문 한다 딱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죠.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참 영적인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주의 일을 해도 하여튼 남한테 이겨야 돼. 1등을 해야 돼. 1등. 헌신을 해도 1등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참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뭐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대학 4학년 때 거의 뭐 졸업할 때쯤에 제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선교지에 제가 그때 우리 대학생들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자꾸 저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고 주변에 있는 제 영적인 멘토들에게 체크를 받고 그리고 또 군대 가서 한 2년 정도 더 점검 받으면서 그렇게 신대원을 갔었는데 저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어떤 꿈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신대원에 갔어요.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 내려놓고 갔는데 또 그 세계 속에서도 또 뭐가 있더군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다 내려놓고 평생 주님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대원에 가고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1등 하려고 또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바둥거리는 제 모습 보고 도대체 내가 뭘 버린 걸까? 나는 뭘 버렸지? 뭐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뭐가 종이에요? 참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헌신을 해도 요한보다 더 빨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내보다 더 잘 되면 안 돼. 도대체 뭘 버린 걸까? 참 그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질문의 초점을 바꾸어서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 요한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07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파트타임 사역자였어요. 파트타임 사역자. 그때 애는 또 우리 첫째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그때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애 이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뭐 시간 될 때마다 교회 가서 청년들 섬기고 대학생들 사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은혜를 참 많이 주시던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제 마음은 막 뜨거운데 집에서 이렇게 애 이렇게 눕혀놓은 그 침대 밀면서, 근데 이제 책 봐야 되니까 손으로 책 잡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 아세요? 조한 장로교회 사역하시는 나겸일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촌에 살아가지고 가까웠는데 이렇게 마음이 제가 막 갈급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 갔습니다. 혼자서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불같은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차가운 물 같은 성령의 은사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 드시는데 누구냐면, 여러분 그 감리교회 그 원종수 권사님 아셔요? 네, 우리 다 아시죠? 네, 미국의 그 유명한 암 전문의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이분이 어쩌다가 들어갔는데요. 대전고등학교 명문이죠. 들어갔는데 이분이 진짜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칠 때 머릿속에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사진처럼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때부터 막 종교에서 놀기 시작하면서 두각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은사는 물 같은 은사다. 지혜가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좋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지금 좋을 때가 아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우리 또 대학 한창 공부하는 대학생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를 받아요.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겁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막 씩씩하고 용감한 척 했지만 베드로는 옆에 백이 없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베드로는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헛똑똑이라 그러죠. 헛똑똑이.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을 두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많은 증거로 증거로 친히 친히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나섭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깜짝 놀라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선교지 가서 그냥 순교할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기독교의 탁월성을,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실제로 기독교는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너희는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해도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땅한 것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케냐 선교사님이시고 이분 아침 큐티는 매일 10만 명 이상이 같이 한다 그러더만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이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정말 이 순종의 어떤 이 능력으로,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케냐 애들 7명인가 8명인가 입양을 했더만요.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힘들어집니다. 야, 이 명언이에요. 이 명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순종하는 게 익숙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순종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불순종하는 게 불편하다고. 내가 그냥 욕먹고 말지,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괴롭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이 예배 시간에 아내가 울던 것이 너무 이상했던 그 남편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이 되려면
아버지가 울어야 된다고. 그죠? 아버지가 울어야 된다고.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자녀들 입시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관심 가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사단의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남편들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고 말이죠. 엄마는 기도하고 남편은 신앙생활 대충 한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근데 오늘 제가 점심 때 아주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만나게 된 어떤 그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여러분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효셉 목사님이 하시는 그 초등학교가 아시죠? 그게 수원에 있는 거기에 이제 애를 보내는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거기는 들어가기가 힘들어. 조건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2년 동안 그 중앙침례교회 2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예배 한 번 빠지면 탈락. 뭐 들어올 사람 줄 섰는데 학교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탈락.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한테 엄청 많은 걸 요구한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들이 뭐 대충 한다? 학교 못 들어가. 이 학교 못 들어가. 와,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잘하신다. 정말 잘하신다. 가정이 영적으로 되려면 아버지들이 울어야 돼.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 내 아내의 눈물이 남편에게 마땅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좀 이상하다. 우리 아내 좀 이렇게 광신도 아닌가.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요. 아내의 눈물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땅한 것, 익숙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아내분들은 빨리 남자분들 빨리 데리고 오세요. 남자분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보통 누가 어떤 이 중요한 역할,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누가 이 역할을 맡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력, 그 다음에 인격. 뭐 교회의 일은 더 그렇겠죠. 실력과 인격.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실력과 인격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겁니다. 저는 한 10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참 다양한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솔직한 마음은 제가 똑같은 이렇게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투박해요. 좀 뭔가 거칠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세심한 어떤 이 목회적인 어떤 이 감각이 저같이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혼을 터치하는 이런 세심한 목회적인 감각이 조금은 떨어지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저는 훈련생이었으니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무슨 말을 해요? 말씀의 은사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떡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제가 무슨 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순종해야지.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은 그 프렌치라는 사람이에요. 프렌치. 멕시코계의 미국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 프렌치가 한 주 동안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 주제로 강의를 쭉 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이게 외모부터가 이 충격. 외모부터가 충격이에요. 모자 딱 쓰고 있잖아요. 야구 모자 딱 쓰고 있잖아요. 몸에 온몸 문신이라. 또 하와이 덥잖아요. 긴 팔도 안 입어. 막 문신에 막 이렇게 여기까지 문신 다. 몸도 막 껄렁껄렁해요. 그냥 껄렁껄렁해요. 몸짓 자체가 껄렁껄렁해요. 이렇게. 근데 강의 중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인생이 더 충격적이래요. 10대 초부터 마약에 손댄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직까지 마약이 안 풀리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지.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10대 초부터 마약에 손대가지고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마약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제일 심한 강도까지, 마약은 약한 것부터 점점 심해진다. 완전히 심한 강도까지 가가지고 혼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살게 됐어.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 마약에서 다 벗어났지만 30대 초반인가 그런데 지금 마약 중독에서 다 회복이 됐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경련을 마약 후유증으로 하다가 탁 경련을. 이런 사람을 제가 상상을 하죠. 이런 사람을 내가 우리 학교 채플에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실 수 있을까? 천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캐릭터. 그런데